할렐루야.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역경도 이겨나가며 매일매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니다.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마는 기네스북에 한 번이라도 오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기네스북에 오를 심산으로 개미 한 마리를 잡아다가 10년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침내 그 개미는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기네스북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그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서 기다리는 차에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마침 식당에서 흥겨운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에 개미는 그 노래의 소리에 맞추어서 신나게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이 남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 이리 와 보시오 라고 불렀을 때에 웨이터가 즉각 달려와서 그 개미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개미를 꾹 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스갯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키워왔는데 그 꿈이 접어질 수밖에 없을 때에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포츠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있죠. 특별히 국가 대표 선수인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이동국 축구 선수가 지난번에 경기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든지 독일에 수술을 하러 가게 되었고 마침 진단 결과에 따르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되어지고 재활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2006년도 월드컵 시합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동국 선수는 그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놨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힘들지만 인정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로 독일 땅을 밟는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힘들게 준비한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했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힘들어 하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잘 될 거라고 어깨를 쳐주시던 아버지의 슬픈 눈이 생각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동안 먹으라고 김치를 챙겨주시던 어머니의 두 손이 생각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기에 좌절하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대신 울어준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팬들은 마음이 더욱더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접어야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본인의 그 비통함 속에서 이와 같은 위로의 글들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입니다.
2010년도 월드컵 최고의 순간에 흘릴 눈물을 지금 아껴두라는 격려의 말도 있었습니다. 또 역경은 역경일 뿐 희망을 잃지 마세요 라는 글도 있었고, 힘내세요,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성운의 메시지가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 장애의 절벽 앞에 끼어지는 그 순간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장애의 장벽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장애의 절벽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예상치 못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사고를 통하여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그 절망을 뛰어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님이 먼저 죽고 그 죽음의 절벽 앞에서 탄식하며 절망에 빠져있는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 절망과 탄식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을 되찾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품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되던 날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제일 먼저 달려간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자였기에 주님이 죽은 그 이후에 그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갔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흉악한 일본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꿈도 펴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삶을 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이 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한 인생이 열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했기에 그는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주님 곁에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따라가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나아갈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한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락에 희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화 같은 희망도 산산조각에 끼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님이었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시체라도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은 시체라도 돌보기를 원했지만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체를 누군가 훔쳐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 속에서 더 없는
절망과 탄식 속에 오열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오열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3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텅 빈 무덤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텅 빈 무덤은 우리를 절망과 슬픔으로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할 때 말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두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플라스틱으로 만든 달걀을 하나씩 건네주면서 이 플라스틱 달걀은 중간을 열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부활을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교회 정원에 가서 한 가지씩 담아라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린 아이들은 그 플라스틱, 달걀같이 생긴 플라스틱을 가지고 마당에 가서 이 부활을 상징하는, 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한 가지씩 담고 선생님께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한 가지씩 무엇을 담아왔는지 설명해 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한 친구는 그 달걀을 벌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어린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살아있는 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나비야말로 부활을 상징하며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한 친구는 거기에다가 파릇파릇한 잎사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새싹이 난 그 잎사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잎사귀야말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어리석기 짝이었고 뭔가 좀 바보같이 놀았던 그 한 친구가 무엇을 가져왔을까라고 모든 친구들이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머뭇거리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용기를 주면서 무엇이 있는가 보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그 달걀을 벌려놓았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위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깔깔대면서 이 어리석은 이 친구를 놀려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친구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잖아요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선생님은 이 친구에게 가장 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텅 빈 계란, 그 속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텅 빈 무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텅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 텅 빈 무덤이야말로 절망이요 탄식으로 다가오지만 부활의 사실을 안다면 이 텅 빈 무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희망을 안겨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활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텅 빈 것을 볼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을 알 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을 알므로 희망 속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과 탄식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대성통곡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며 또한 대화를 나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을 때에 부활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에 대하여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부활 그 자체는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저녁이 다 되었으니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라고 하루살이에게 메뚜기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몰라서 되묻고 있습니다. 메뚜기야, 내일이 뭐니? 어떻게 내일 또 놀자고 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잠시 후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고 또한 모든 동물들이 다 잠자게 되고 나는데 그 잠에서 깨어나면 내일이 온다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뚜기를 바라보며 날이 더워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라고 놀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메뚜기는 그 다음날 그때에 그 하루살이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를 만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메뚜기는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그 여름을 즐겁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질 때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머리를 갸우뚱거리더니 내년이 뭐냐고 개구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흰눈이 천지를 뒤엎고 얼음이 얼고 몹시 추워서 모든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는 개구리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날이 추워지니까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 놀려대었습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 혹은 내년을 경험하지 못한 생명체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년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나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과 내년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년과 내일이 존재하듯이 성경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 이후에 영원한 영벌에 지옥길로 가는 생명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튼에게는 사랑하는 14살 딸이 있었습니다. 이 14살 딸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루터가 사랑하는 딸의 아이를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진정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루터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막델라나,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좋으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침묵이 흐르고 모두들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었고 루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막델라나야, 편히 쉬거라. 이제 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린 아주 잠깐 헤어져 있을 게다. 난 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련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날 테니까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바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임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영원한 이별을 맛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잠깐의 이별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부활 그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결코 죽음 앞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과 탄식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 신음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절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뒤늦게 알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을 때에 또한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릇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만끽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소식을 나누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나누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기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대하고 기도해주고 소망을 품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점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부활의 주님을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 데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남편을 전도할 마음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교회에 나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물론이죠. 교회에 나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남편이 그럼 전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저 사람과 살기 싫은데 천국 가서도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웃음으로 넘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가로막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부활의 소식이 전거될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사랑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희망과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 모두가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죽은 지 다시 살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 채 의심하고 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전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신명들 주여 그 마음속에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에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